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충실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죄성과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판단하는 마음, People's sinful nature and their judgmental attitude.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죄성과 판단하는 마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판단하는 마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밝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죄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용서와 그죠?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깊게 우리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죄성과 특별히 이 죄성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하고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안 움직여지는데 한번 봐줘. 잠깐만요. 가끔씩 컴퓨터가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닥터 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할 때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잘 가르치려면 좋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그런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저와 다른 이제 제 동료들에게 이러한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15분짜리 강의를 너희들이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뒤쪽에다가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지금 찍고 있듯이 카메라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자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5분 강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제 친구들과 제가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얼굴 표정은 이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닥터 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상담 프로그램인데 보통 이 TV에 아주 문제 가정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문제 있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나. 그리고 찍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들, 특별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한국 프로그램처럼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그저 녹음해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저희 와이프는 가끔 저에게 카메라 고발을 해야 된다고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행동과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가끔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는 정말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며 그죠? 어때요?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죄성에서 시작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판단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 하지만 꼭 지켜야 돼요. We should examine ourselves before we judge others.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항상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아. 벌써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망난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데 판단하는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고 있으면서 왜 남을 판단하느냐. 그죠?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위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가 판단하는데 같은 일을 니네도 행한다. 같은 악을 행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만 보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4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참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특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아주 경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미국 왔더니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어떻게 대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시나 봐요. 그분이. 그죠? 동남아시아. 이거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다르거나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더 무식하다면 깔보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이게 특정한 인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성이 그러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험담해 보세요. 몇 시간도 해요. 성경 공부는 몇 시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남 험담하는 거는 몇 시간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제가 곰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아담에게서 온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서 계속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리라. 여러분 들보라는 말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 말이라. 그죠? 옛날 말이라. 근데 들보라는 거는 기둥이에요. 기둥. 엄청나게 큰 잘못이 너한테 있는데 간단하게 풀어 얘기하면 남한테 있는 조그만 티끌을 보고 그거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맞는지 진정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조언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험담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죄성이 시켰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보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사람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People's stubborn and unrepentant hearts bring God's wrath on them. 사람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5절 보세요. 다만 내 뭐라고 그러죠? 5절에 다만 내 고집, 그죠?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 딱딱한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그죠? 더 화를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공평하신 하나님의 6절에 7절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그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그렇게 하시고 8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없으면 과연 정의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 신드롬.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부잣집 아들 신드롬. 몇 년 전에 진짜 그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 16살 된 아이인데 이름이 이튼 카우치라는 그런 16살짜리 티네이저였어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몰래 이런 마켓 같은 데 가서 그 맥주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집에 가서 칭탕 술을 먹고 운전을 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고를 내서 4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재판을 받는 중에 엄마와 아들이 도망갔어요. 이 사고를 낸 아들이. 엄마가 멀리 도망을 갔는데 몇천 마일 떨어진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으로 가서 도망했는데 신분도 숨기고요. 여권도 가짜로 하고 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2주를. 경찰이 잡아서 송환해 와서 지금 재판받아서 감옥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풀려났어요. 참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게 부잣집 아들 신드롬인데 아주 부자인 사람들은 이 로이어 있잖아요. 법률가들도 돈을 많이 써서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어쨌든지 케이스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랄 때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거의 혼나지를 않았대요.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한 처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엄마의 행동이 더 쇼킹한 것 같아요. 끝까지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도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분노가 나고 안 좋은 감정이 밀려들 때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러한 악한 마음이 내가 어디서 오는 건가?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표면적으로 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그죠? 벌써 범죄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어려움과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갈 때는 그죠? 입을 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런가? 저는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화냄과 감정이 들어올 때
저는 잠깐 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도대체 내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 정당한 것인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제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도 분명해요. 악한 죄성에서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고 또한 돌아봐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법은 율법이요. 법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God's laws reveal to us how sinful we are because we don't obey them. 그죠? 이 율법은 3번 읽어봅니다. 법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을 몰랐을 때는 율법 없이 망하여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망하는데 13절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데 그렇다면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법이 없었을 때는 어떡하냐 보니까 14절에 보면 법이 없었을 때도 이 사람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음으로 아냐면 15절에 이런 이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15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해요.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written on our hearts.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 여러분과 제가 나쁜 행동을 할 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도 나쁜 행동을 할 때 지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걸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이런 것들을 아는데 보세요. 그죠? 양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여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잘 읽고 계시죠?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 제 설교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면 설교가 훨씬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장 중에 출애굽기 20장 20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기억하세요? 10계명. 그쵸? 기억하시죠? 10계명을 보면 어떤 청소년은 저한테 물어봐요. 아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재미있는 거를 할 때마다 나를 참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재미있는 걸 좀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꼭 나타나셔서 나를 못하게 힘들게 하시는 분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많이 고쳐줬어요. 하나님은 법을 주신 게 우리를 힘들고 아니면 재미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그죠? 이웃을 탐내기 시작하면 온갖 문제들이 와요. 그죠? 온갖 것들이 질투에서 모든 시기와 탐심과 욕심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 나만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잘 따라야 돼요. 최근에 신학교를 가르치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분의 인사이트가 정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그분은 결혼 생활이 마치 호수 같대요. 호수. 아주 아름다운, 처음에 시작하면 어때요? 결혼 생활이? 시작하면 호수가 아주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맑고 투명한 호수. 잔잔한 호수. 어떠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결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호수처럼 맑고 그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폭풍우가 치고 막 바람이 불면 호수 밑에 뭐가 올라오죠? 수면 위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결혼 생활이 뭐냐면 결혼을 딱 하면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말 더러운 악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제 결혼을 말하다 해서 결혼을 해보면 내가 진짜 누군지 알게 된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몰랐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사이트가 참 멋있죠. 그죠? 이런 불순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도 다 올라와요. 부모의 상처받은 것, 과거의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결혼 생활은 진짜 이런 모든 추한 것들이 보여질 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건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으니까 금방 이혼해버리고 금방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이 마치 우리의 추한 부분을 드러내듯이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용서를 구하고 매일 시작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네가 완벽한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뒤쪽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닥칠 일이 항상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겪고 있는 걸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떤 태도가 달라지냐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일 같으니까. 맞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좀 더 다가와요. 마음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감사드려요. 왜 감사하냐면 마치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가 돼서 진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귀한 크리스찬 공동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몇 장에 걸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참 부족한데 그죠?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판단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남의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